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단 가정만 죽음을 면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날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출애굽한 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말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6월절. 두 번째 맥주절은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첫 번째 수확, 보리 수확을 해서 거두어서 먹었다. 그래서 그 감사 절기를 지켜라 해서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또 세 번째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 창고에 거둬들인다, 그런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 창고에 거둬들인다는 그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절기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념절기, 또 오순절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내용에 관한 절기,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연결이 돼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오순절의 그 시작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이 시작이 오순절이 되는데,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죠. 그 성령의 강림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는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죠. 성부의 사역.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이 땅에 그 육신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사역하는 시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오셨고, 그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약속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맥주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을 통해 보는 캠프. 주보에는 캠프를 통해 보는 맥주인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본 생각하고 바꿔서 맥주절을 통해서 보는 캠프,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캠프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있거든요. 지난주도 우리가 교회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받고 있는데, 그 캠프 기간 중에 맥주절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보는 캠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맥주절을 통해서 보는 캠프라는 그 의미는 또 굉장한 좋은 의미가 있어요. 결국 맥주절의 시작이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고,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흔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성도의 삶의 흔적이라고 볼 때 초대 교회의 삶의 흔적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삶의 흔적을 보면 가장 핵심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은 3장에 임했던 강림했던 그 성령이 지속해서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마지막 28장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캠프가 아니야 그런 확신을 가져요. 성도의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캠프 인생.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의 삶을 삶은 뭐냐? 먹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돈 벌어 살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상이 유지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질서 있다 보니까 이 단체잖아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위해서 이 상하 관계, 그 권력 관계 그런 것이 힘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야 세상이 질서 유지되니까 그래서 힘 필요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래도 사람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 영적인 존재 그래도 영적인 세계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명예라 명예 어떤 명예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2위의 전부입니다.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을 마실 것 세상 것을 따라오게 하겠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진짜 영적인 복을 놓치거든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캠프 때 망대라는 단어를 지역을 살리는 망대, 내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몸의 대상 또는 바라봄의 대상 어떤 그 있는데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대에 세운다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음의 전파를 이루는 그 이루는 주역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3절처럼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을 세우신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캠프 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망대란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내가 가진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내가 가진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 내가 가진 직장 현장에서 나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확립되는 것이 이번 캠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맥주절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캠프를 할 때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그날 이 오순절을 기념해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분리를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가 처녀 잉태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을 함께 있게 하게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비밀이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존재를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인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 마태복음 23절 그 의미 또 이사야 6장의 임마누엘 그 의미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성령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사전에서 그랬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것을 너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또 1장 4절에도 마지막 40일 동안 하는 날에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우리 속에 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오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한 것처럼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약속하신 것고 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 그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확인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있어요. 아멘.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령의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할 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뭐든지 하나씩,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만 기리하는, 그래서 12개 하나님 자녀였던 그 자체, 그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의 결과로 온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속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일단 또 믿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성령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역이 무엇을 뭐하냐? 진리 가운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할 때, 집중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래서 말씀을 기억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도통 안 믿어진다. 그럼 성령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성령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던 걸 체험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감정을 바꾸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대화하고 만날 때, 뭐 외롭고 힘들 때 세상 사람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사람 말 한마디가 내 기분을 바꾸잖아요. 우울했던 기분을 바꾸다든지 이런 거. 그런 말 한마디 기분을 바꾸.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면요, 우리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에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평안, 기쁨, 이 복음의 축복, 누림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멘. 이 성령의 내주예요, 성내주. 여러분 얘기했던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갔습니다만, 근데 성령의 내주를 못 믿겠다고, 확인도 못하고 못 믿겠고 어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딜 데려갔냐? 무속인한테, 무당한테 같이 데려간 거예요. 무속인에게. 한번 보자. 단계는 볼 수 없지만 무속인들은 영안 열렸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래 갔더니 그 무속인이 여기 왜 왔냐는 거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냐. 그 무속인 하는 말, 네 가슴속에 십자가 보이는데, 네 가슴 마음 십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신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기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 눈에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는 없지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멘.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우리의 신분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비밀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 비밀을 회복한 자가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 사람이 육신을 가진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복이라 할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땅 위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을 가진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확신할 때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마음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생각,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죠. 내 인생을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 더 잘합니까? 그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게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창조주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나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운 계획이 더 확실하다면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간단히 기록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으로 이르러 비드로 가고 다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라 성령이 개입했어요.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의 삶 속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 말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또 사도행 20장 21절 23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핍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 그랬어요. 예. 자,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환난, 결박,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결박 잡혀 들어간단 말이죠. 뻔히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 알지만 그러나 간다 그랬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로 바뀌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간수를 살리는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께서 세 번째 뭐하냐? 우리 삶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업의 현장, 가정 현장,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살펴본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강림하신 그 현장에 어떻게 성령 역사합니까? 말씀 성취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두 줘버리니 너희 자를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그게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언제 성령 역사냐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언제 어디에 성령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역사는요, 뭐 환상이 보이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기가 막힌 어떤 영적 신의 체험이 아니고 성령 역사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성령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취되는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그 사람 머리에 숯 뻗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원수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사람의 감정상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린 도저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내게 역사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영적 힘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체험했단 말이죠.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경험한 그 원수처럼 그 생각한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에요. 우리 집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막 도장받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장하고 이런 거 일하니까 뭐 시기질투 어쩌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람 싫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 그것도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는데요.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원수점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맏아들이 나보다 3살, 4살 어린데 걔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성체험하고 보니까 내 성령 역사니까 그 사람이 향한 미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볼 때 안타까움만 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거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디 역사느냐?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할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신변 체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한 능력 그 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성취하는 영적 힘이 생겨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역사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이고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 이제 성령 역사 현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다 못 드리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남겨놓고 교회 앞에 헌납했단 말이에요. 헌금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3절에 뭐냐면 5장 3절에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죽습니다. 삽비가.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말하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그러면서 내 신랑을 업어간 그 사람들이 다리 와서 다시 와서 너를 메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죽죠.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라는 뭐 그런 별명도 있는데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어버려요. 성령을 속여서. 이 성령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그 성령 인도받는 게 뭐냐?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아멘.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한 것을 양자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후로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칭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우리 일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현장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 열매들. 그래서 캠프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캠프 현장 가 있어야 열매가 거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망대로 세워져야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로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잖아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가지된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 땅의 증인들이라 온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충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고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결국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에 잠깐 봤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소천했더라고요. 나이가 63세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어립니다. 갑자기 소천해가지고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이거 일찍 그냥 하는. 이거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걸,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시간표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언제든 부르면 가야 돼요. 사람이 가고 나면 이 땅에 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를 부린 내가 남기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캠프 기간 동안 집중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언약이 있는 말씀 잡고 성령 충만한 기도.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좀 체험하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현장에 먹고 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의 육신에 그냥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망대의 축복, 그 지역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주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